오늘은 저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또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멸망과 함께 이 바벨론의 무너진 이 심판받는 것과 함께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봤어요. 그래서 24장로 또 네 생물 그 외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예루살렘을 핍박을 하던,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을 이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는 거였습니까? 뭐라고 찬양했냐면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자면 명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송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예배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하늘의 예배 소리는 이 땅에서도 이제 화답이 있게 돼요. 이제 오늘은 땅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땅에서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들은 겁니다. 다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함께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와 뭐가 같냐면 많은 물소리 같은 겁니다. 물소리가 막 콸콸콸콸콸 흘러갈 때 소리가 있죠. 그 개울물이 흘러갈 때, 강물이 흘러갈 때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많은 물소리 같은 허다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우레소리 같은 그 커다란 막 이렇게 그 막 천둥 치는 것 같은 이런 소리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소리로 또 우레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지금 여러분 이제 땅에서 울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할렐루야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 하늘의 예배가 코러스로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땅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를 비롯하여 천상의 존재들이 그 순교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늘의 예배에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할렐루야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그러면 찬양하라 시키는 것 같잖아요. 이게 너희들 찬양해라 찬양해라.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더 이상 이제 누가 시켜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키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 소리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우리 자녀가 어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허다한 많은 숫자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큰 오리소리와 같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할렐루야가 마음껏 터져 나오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먹을 거 못 먹은 것처럼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입술은 튀어나와가지고 심술궂게 그냥 이러고 있지 마시고, 또 그냥 막 예배 누가 막 뭐 예배 뭐 하는데 뭐 일어나라 그랬다 일어나라 그랬다가 또 앉아라 그랬다 앉아라 그랬다가 또 뭐 읽어라 그랬다 읽어라 그랬다 이런 것 때문에 막 귀찮아가지고 와, 뭐 저렇게 쉽게 산다냐 그러면 이러면서 신경질 내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여기서 누가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그냥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심술궂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활짝 웃고 있어요? 활짝 웃고 있죠? 네. 벚꽃처럼 확 폈습니까? 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필요해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우중충하게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 예?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밖에서 하도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막 남편 나가서 사고 치지, 자식놈들 나 사고 치지, 막 아내도 막 사고 치지, 카드 오늘도 긁었네 막 이러고 소리 들리고 이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핸드폰을 꺼버리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핸드폰을 꺼버리는 게 나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겠다가 핸드폰 가지고 오면은 자꾸 막 뭐가 울어요. 가서 보면은 또 우리 아내 긁었네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꺼버려, 보지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이 할렐루야가 안 나오니까 별 소리를 다 한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시켜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할렐루야 하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래야 안 되겠어. 그러죠? 아니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고난주간을 보내면 왠지 더 막 침울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막 그냥 흉측하게 막 얼굴도 막 인상 쓰고 다녀야 될 거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고난주간 지나고 며칠 있으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물론 우리가 십자가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그럼 어때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한탄스럽고 그냥 우리 자신이 너무나 못마땅하지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렐루야 소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울려 퍼지나 봤더니 6절이 뭐라 그러냐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삶의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눌려서 살았습니까? 답답했는데 근데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는 겁니까? 야, 진짜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이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서 할렐루야가 안 나오잖아요. 때때로 답답하니까. 그런데 먼 시선에서 바라보면, 길게 바라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바벨론도 무너뜨리시고 로마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질고와 고통과 아픔도 이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지금 이 내용도 그 찬양 소리예요. 할렐루야라고 했던 그 찬양, 그 고백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야, 진짜로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도 당하고 바벨론이 나를 때리고 공격을 했지만, 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실하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또 즐거워하느냐? 왜 할렐루야를 부르느냐? 여기 내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불렀고요. 두 번째, 또 뭐 하는 거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또 할렐루야 같은 표현이죠. 근데 이건 역시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라 그랬단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할렐루야를 받으실 분인 것을, 하나님만이 진짜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복음서에 보면 종종 이 혼인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관련된 표현이 이 혼인잔치와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가게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혼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나 신랑 모시기는 신부 모시기를 맞이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신부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을 그렇게 맹세를 함으로써 뭐합니까?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뭐와 같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혼인잔치는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살 일이 막 까마득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가면 우리는 뭐합니까? 기뻐해 주잖아요. 야, 신랑 신부 너무너무 예쁘네. 혹시 뭡니까? 그런 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자기 눈에 보기 안 이뻐도 뭐라 그래요?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그래요. 안 이뻐도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신부 보고 어머, 신부 참 건강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 신랑은 참 듬직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우리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 것은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잔치 아니었어요? 혼인잔치가 별로 기쁘지 않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내가 왼수를 만난 날이었다고 이렇게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평생의 실수라고? 뭐 빅 미스테이크를 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같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 배우자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혹시 오래 사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뭐 좀 기분도 나쁘고 뭐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가면서 사세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너무 오랜 옛날 일 이야기라서 잘 기억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좋으셨잖아요. 좋았죠? 신랑 만나서 좋았잖아요. 신부 만나서 좋았고,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그런 거예요. 설렘도 있고 이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건가 이런 어떤 그 기대도 있고 그 기대, 그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대비가 되는 거냐면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그 나라와 너무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릴 때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 때 그때 늘 우중충했던 겁니다. 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식민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좋을 일이 없죠. 예? 그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늘 그냥 슬프고 또 답답하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결혼을 했지만 어때요? 언제 우리 남편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용이 돼버릴지도 모르고 또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게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어떤 그런 그 불안은 아닙니까? 또 전쟁을 할 때 뭐 6.25 전쟁 이렇게 있을 때 전쟁 나면 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그냥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다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혼인잔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에 이렇게 뭐 IS 막 이런 그 테러 세력들이 막 그 다스리고 막 지배하는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영어 예배부를 섬기는 전도사님, 그러니까 우리 성인 영어 예배부를 섬기는 전도사님도 파키스탄 출신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영어 예배부를 섬기는 전도사님도 파키스탄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출신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조금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 그래서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한 파키스탄 여성분이 우리 이제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파키스탄 여성분이랑 언제 한번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고 개종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자기가 변호사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세상에서 충분히 멋진 남자들 만나면서 잘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에 뭐 교회 성도들이 한 1%, 2% 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너무너무 이 핍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영어 예배부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이 자비량으로 한 번씩 이 그 파키스탄에 선교를 가요.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로. 이분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선교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쉬운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늘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분쟁 지역이고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분쟁 지역이 있다 보면 늘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 때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은 조마조마해요. 실제로 우리 여자 그 전도사님이 그 아동 영어 예배부 좀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도 파키스탄 갔다가 그때 한번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서로 간에 좀 분쟁이 있었죠? 못 들어왔어요. 한 주 빼먹었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공항에 갇혀가지고 못 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지역에 살다가 우리나라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가 막 너무너무 체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야, 이만큼 기쁜 게 어디 있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쟁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때때로 세상 가운데 지배를 당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언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설교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데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눌려 있고, 실패에 의해서 눌려 있고, 문제에 의해서 눌려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 나라 비유한 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기시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기쁨 없으면 예수 헛되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 가지지 못하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하기는 한다라고 하는데, 혼인잔치로 비유하는데, 그럼 여러분, 혼인잔치를 할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죠. 신랑이 누구냐? 신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해놨으니까 신랑이 누구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 신랑이에요. 그럼 신랑의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는 누구냐? 여기에 신부가 안 나와요. 신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2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뭐가 내려오는데 뭐 같다고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다고요?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교회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교회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냐?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재의 교회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교회 위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신부가 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안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 뭐랄까요, 어떤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공사를 할 때도 많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분열할 때도 있고 상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온전한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달리 문제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가 뭐 해야 되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신랑도 신부에게 100% 헌신이 되어야 되고 신부도 신랑에게 100% 헌신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100% 헌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준비가 된 겁니다.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단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돈에게 마음 뺏겨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이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일편단심 민들레 된다 이야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어린 양이신 우리 신랑만 붙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내려오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하고 신부는 이제 정리가 됐고, 됐죠? 자, 8절 가보겠습니다. 8절 8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 여기서 그에게는, 이 그에게는 누구이겠어요? 신부를 말한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부가 옷을 입는데, 여러분 신부가 입는 옷, 그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쫙 입잖아요. 그죠? 웨딩 드레스를 예쁘게 이렇게 쫙 차려입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랑은 또 이 양복을 멋있게 입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그 전통 혼례로 하면은 신랑 신부 다 한복을 곱게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신부의 옷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깨끗한 세마포 옷, 마치 깨끗한 순백의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부의 모습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앞에 여러분 바벨론을, 이 로마를 뭐로 비유했냐면 큰 음녀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큰 음녀가 옷 어떻게 입었어요?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보석도 알록달록하게 막 많이 달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 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래 추접스럽게 입었는데, 지금 이 신부는 어떻게 입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을 했어요. 근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게 옳은 행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옳은 행실인데, 그럼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깨끗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냐? 물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착하게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로마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연약한 이들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멀리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바로 그들이 옳은 행실로 살았어요. 이들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 옷과 같은 웨딩 드레스 입고 신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온전한 신부는 아직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천사가 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기록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강의하고 가르칠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적으세요 그러잖아요.
자, 받아 적으세요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꼭 잘 적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천사가 비유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받아 적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니까 무슨 내용을 적으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걸 받아 적으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작년인가 올해 초에 그 캄보디아 대사가 초청장을 보냈어요. 캄보디아 독립기념일이라고 독립기념 행사에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걸 왜 보내셨나 보니까 작년에 저희 그 재단에 있는 기관 중에 그 외국인 상담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주년이 됐거든요. 그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 캄보디아 대사가 왔어요. 그래갖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 대사한테 그 인사를 나눴더니 본인들 행사를 하는데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그 기념 행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와라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부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왜? 아직은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내 신랑 하랍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초청장을 두신 거예요. 알았다, 너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초청장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일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초청장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던져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신부로 부르시네,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부르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잘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단 말이죠.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초청장 받아든 거 절대로 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11분 계시는데 여러분 초청장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도록 부탁을 받은 초청장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장을 준 겁니다. 누군가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초청장을 받은 것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 있는 반의 친구가 초청장을 준 경우도 있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일터의 동료가 초청장을 준 경우도 있고,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가 나에게 초청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초청장을 받았든지 간에 그 초청장 절대로 버리지 말고 믿음의 행실로, 옳은 행실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주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를 받고 나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요한아 기록해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적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 이야기를 받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합니까?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래요. 천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좋네요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서라, 나에게 절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절을 하려면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깥에만 우상 숭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만 우상 숭배, 무슨 뭐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가 너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천사가 그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뭐 하라는 겁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려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려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성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뭐라는 겁니까? 말씀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계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이 어느 이제 강연에 가가지고 이게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을 하는 중에 자기가 이렇게 그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연하는 중에 커피를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더니 이 종이컵을 보더니 갑자기 씩 웃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 왔었고 올해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를 할 때, 그때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여러분들이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더니 이미 다른 어떤 분이 오셔서 제 짐을 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분이 도와주셔서 차를 타고 호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그분이 이미 다 예약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호텔에 그냥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텔에서 이 강연하러 올 때에도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대기하는 동안에도 커피 한 잔 부탁을 드렸더니 이 예쁜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 때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라 이코노미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공항에 나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수화물을 찾았고,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갈 때도 내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다시 이 강연을 하러 올 때도 나 혼자서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에도 커피 한 잔 달라 그랬을 때 그냥 누군가가 종이컵에 따라 마셔라고 해서 종이컵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작년에는 제가 국방부 차관으로 현역이었고 올해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작년에는 내가 국방부 차관의 입장에서 왔더니 그렇게 나를 에스코트도 해주고 대우를 해줬는데, 올해는 내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왔더니 나에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받았던 건 다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받았던 것은 내가 그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내 지위였을 뿐입니다. 내 지위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높여줬을 뿐입니다. 그러면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종이컵 한 잔 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래 종이컵 한 잔을 받을 그 역량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격이 많이 됐어요. 감명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 자체의 그 어떤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컵 같은 거예요. 나는 본래 종이컵밖에 되지 않을 대우를 받을 존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 겁니까? 예쁜 사기잔에다가 커피를 주시는 것처럼, 이코노미 좌석이 아니라 비즈니스 좌석으로, 공항에서도 또 에스코트를 해주고 가장 좋은 차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건 천사가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나라고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메신저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컵을 대접받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우리를 애우해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그것보다 더 높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본래 우리 수준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발가락의 때만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수요일 오전 예배 자리 부르시고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큼이나 땅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며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또 위기와 고통을 다 이기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